누가복음 19장입니다. 41절로 4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일인데 3.1절입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움을 하는 민족으로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또 위정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이 있죠.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란이 핵폭탄을 쏘면 이제 전 세계는 엄청난 전쟁에 전쟁에 대면하게 됩니다. 또 이슬람 국가들과 연대해서 전쟁을 해도 이것은 2차 대전 넘어 가장 큰 3차 대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도저도 아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원유값이 확 올라갈 거니까 이제 우리의 사는 삶들도 직접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핵폭탄이 뻥뻥뻥뻥 터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실 저는 좋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그죠? 괴롭고 힘들까 봐 1차 대전, 2차 대전 때처럼 그런 일들이 그대로 두어질까 봐 참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뉴스를 보시든 신문을 보시든 보시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또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기도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멘이죠? 아멘. 예,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메시아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설 것이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얼굴마다 막 웃음꽃이 폈고 기꺼이 주님께 자기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깔아 놓으면서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그들의 기쁨, 호산나를 외치고 기뻐하는 것으로 목이 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도착하니까 주님은 어땠다고 그랬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우신 것은 그 환호와 환희에 반응한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거의 다 끝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 아파서 속상해서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속이 괴로워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 슬픈 감정을 누르지 못하셨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형편을 모르니 이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당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은 괴로우셨던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 앞에서 슬퍼 우십니다. 사람들은 기뻐 환호하는데 주님은 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를 주님께서 참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무덤 앞에 오니까요,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뭐 다 죽는 거지 압니다. 그래도 그냥 멀리 살아서 못 보는 것, 외국에 살아서 못 보는 것 말고 사별의 슬픔은 참 주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천국의 확신이 명확해도 슬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장례를 수없이 치러봤지만 화장터 딱 들어가서 화장되는 모습 보면 오열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중에는 화장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섭다고. 또 언제 하관할 때 보면 오열을 합니다. 또 언제 입관할 때 보면 오열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도 오열을 한다고요. 신앙이 없는 거 아니죠. 그 사별의 슬픔이 안에서부터 밀려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드러난 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그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울까요? 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결혼도 했고 어느 날 명절에 집에 갔는데 드라마를 가족들이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를 보시면서 눈물을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막 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식이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눈에 고일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눈물을 흘리는 건, 우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건조한 게 아니라 눈에 문제가 있어서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예수님이 우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우신 이유가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일이 너무 끔찍해서 주님 그걸 보고 우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로 인한 평화를 생각하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옵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자진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자기 옷을 벗어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고통이 끝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행하고 알고 소리를 치고 알고 행동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지는 평화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예요.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또 그로 인한 기쁨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예요. 세상에서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평화에 대한 일을 모른다고요.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번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4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요즘 말이 좀 어렵지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그 일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은 괴롭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은 안 되는데 평화를 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지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사명이 이상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뭐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를 부르는 사명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의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주님의 징계를 받도록 해라.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 이사야가 묻습니다. 괴롭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네 사명 다하는 날까지. 저는 그런 사명 받으면서 가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좀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설교하면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좀 기쁘지요, 그죠? 그런데 주님 사명 주실 때 너 가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아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점점 무겁고 외롭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의 평화는 뭔가 하는 거예요. 나의 평화는 뭔가. 평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의 행복은 뭔가? 뭐가 나의 행복인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건 뭔가? 나를 즐겁게 만드는 건 뭔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참 담대하게 말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 주님 빼앗아 가시고 물질 빼앗아 가시고 관계 빼앗아 가시고 늘 걱정거리만 우리에게 안겨주면
그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평화롭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하시겠습니까? 몸은 힘들어서 화장실 갈 힘도 없고, 돈은 없어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해야 할 것들도 많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젊은 부자 관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실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평화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겠죠.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건 어떻게 했죠? 근심이 됐어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이 나의 전부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었고 권력이 하나님이었고 건강이 하나님이었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지언정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 하나님 참, 목사님 뭐 딴 세상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만났던 삭개오.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죠. 돈이 신이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고 돈이 나의 행복이었던 삶, 명예가 나의 행복이었던 삶을 살다가 예수가 나의 전부고 예수가 나의 행복이 되니까 그것 반 나눠주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거지가 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나의 전부면 그것으로 좋게요. 주님께서 필요하면 채우실 거니까. 그죠? 신자의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안겨다진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신자예요. 세상의 돈과 건강과 관계 등이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살아보셨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자여야 되잖아요. 가장 행복한 나라는 돈 많은 나라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평안은, 그러한 행복은 한시적이고 가짜 행복이에요. 곧 사라져 버릴 거예요. 세상은 감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 그 행복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왕이 통치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서러움도 없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의 방식의 행복이에요. 거기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자예요.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고요. 신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물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구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 삶에 매몰되어 있으면
참된 평화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걱정과 문제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하고 힘쓰고 애쓴다면 잠깐은 참 평화롭다, 참 인생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다이아 반지, 가짜 다이아 목걸이, 그죠? 그걸 넘어서 가짜 명품백, 가짜 명품 지갑, 그죠? 우리는 가짜들을 참 많이 압니다. 소위 짝퉁이라 그러죠. 짝퉁인 줄 모르면, 여러분, 그 가방 메고 그 지갑 가지고 그 목걸이하고 그 귀걸이하고 그 반지 끼고 다녀도요, 아무런 이상함과 조바조마함과 창피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인 줄 알면요, 자리를 피해요. 그죠? 진짜인지 알아보는 사람에겐 창피한 일이거든요. 내 친구 중에, 내 동창 중에 진짜를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짜 명품백 갖고 왔다가, 야, 너는 그 짝퉁을 들고 다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잖아요. 모를 때는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알면 그 삶의 참된 기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구원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없이 우리가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미소를 짓고 흐뭇해하며 웃고 계실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실 때처럼 우실지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뭔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가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민감도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함이 아니라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대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죽일 꽁리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참 구원과 심판의 일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겠지요.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의 통치에는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사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세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살아요. 그 얘기를 성경이 정확하게 사사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삶.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삶. 그죠? 그 말씀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 그러고 주님 우리 목자라 그러는데 주님은 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자기 가고 싶대로 가는 거야.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은 자기 목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질까요?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은 무감각하고 무딘 상태가 되어질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하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둔하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주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따르며 살까? 그 완악함은 영적으로 우둔하고 둔하게 만든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왜 그들이 마음이 둔해진다고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을 목적하고 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신자는 뭐가 인생의 목적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재롱을 떨며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신자의 기쁨이에요. 근데 아니라 목적이 세상에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 생활의 염려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갖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통장 잔고가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생활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는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요 고통,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면 우리 영적으로 둔해져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힘쓰는 일이 이 생활의 염려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져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깔면서 주님 앞에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무디어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가득 차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사로잡혀져 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들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만남이 없으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그 열심이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서, 내 생각에 관심을 두고 살아서 혹시 영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둔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는 어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뭐 영화도 나왔으니까 뭐 노래도 유명하고, 그죠? 우리는 타이타닉호를 압니다. 거의 군함 수준으로 인식할 만큼 견고한 유람선이었다고 해요. 총 16개의 방수 격실이 내장돼 있어서 그 중에 4개가 열리거나 파손돼도 배는 침몰하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912년 4월 14일 날 2228명을 태운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합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관계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인근의 많은 배들이 서로 무전을 계속 주고받는데 뭐라고 무전을 주고받냐면 빙산이 있으니 조심해라 하는 무전들을 주고받습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배들이 계속 무전을 내립니다. 빙산이 있으니 조심해서 가야 된다. 빙산이 있으니 조심해서 가야 된다. 안 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라. 계속 경고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통신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승객들이 보낸 그런 메시지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들려오는 그 수차례의 경고음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는 빙산의 벽돌로 침몰합니다. 그 견고한 배가. 일상의 분주함이, 개인적인 즐거움이, 자기 생각에 빠진 열심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까지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일성을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말씀이 기대되지 않거나 오히려 귀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다른 것에 더 기울어져 있는 영적인 둔감함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무지와 그 둔감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신 것은 그들의 지금의 둔감함 때문이 아니라 그 둔감함이 가져올 결과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정확하게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너무나 예언이 되어져 있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썼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최후의 심판도 주님의 재림이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다 일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재롱을 떨며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누구의 인생에? 내 안에 내 인생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일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경고로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또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